오늘 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문제네, 그죠? 둘째 아들이 그냥 살면 될 건데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그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눠줬더니만 그걸 갖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잘 살고 싶어 갔을 거예요. 그죠? 아마 돈 많이 벌고 싶어 갔을 거예요. 더 풍족하게 살고 싶어서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서 큰 부자 되고 싶어서 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막 허랑방탕하게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어서 간 것 같아요. 막 즐겁게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돈이 금방 떨어지죠. 거기다가 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 돼지 치는 일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거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이거라도 이제 풍족히 먹으려 했더니만 그것까지 풍족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끝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그 품꾼들도 풍족히 먹는데 내가 이제 돌아가면 정말 성경에는 하늘과 또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이제 부탁하려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늘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전체의 창조의 원리를 말해요. 이 세상 전부의 창조의 원리. 결국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또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다. 근데 돌아갔더니만은 이 아버지께서 멀리서 그 아들을 늘 기다렸나 보죠. 달려와서 측은히 여겨서 그를 반갑게 맞아줘요. 그런데 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어요. 재산은 다 탕진했지만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를 맞아줬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즐겁게 잔치를 했어요. 근데 이 큰아들이 이제 덜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이러한 막 여러 가지 풍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형이 이제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서 이제 나오셔서 아들을 이제 달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밝힙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맏아들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이 맏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이에요. 이 세상의 맏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이에요. 그죠? 이 둘째가 떠날 때 아버지를 책임져야 되는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요,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이걸 반기지도 않았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요. 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을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찾아오셨어요. 예, 정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있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이렇게 이 땅의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원망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아들은 오히려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아들이 잘못 알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 이유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야 돼요. 네. 오늘 이 성경 마지막에 우리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아서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가니까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혼자가. 남은 자는 누구 남았어요? 아버지와 큰아들이 남았어요. 물론 다른 가족도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둘이 됐어요. 두 사람이 됐어요. 예. 그럼 혼자 떠난 사람이 더 나쁠까요? 이 둘이 같이 있는 사람, 그 둘째 맏아들이 더 나쁠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혼자도 괜찮다.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죠? 둘이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해요. 왜냐하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아버지께서 분명히 꾸짖고 간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혼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주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제 편하고 좋은 것 같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버리고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아들은 맏아들은 선택을 잘 한 거죠. 그런데 멀리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반기는데 이 형은 그러지 못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와 둘과 셋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우리가 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다시 돌아온 아들을 맏아들 너와 내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가 셋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아버지는 날마다 먼 거리에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 보고 그를 달려가 측은히 여기며 그를 안아주었던 거예요. 이 셋이라는 거죠. 여러분, 셋이라는 게 뭡니까? 이 집에 이 지금 스토리 속에서는 딸들은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딸이 없는지 모르지만 아들만 봤을 때는 지금 아버지와 셋이거든요. 온 가족이죠. 온 가족. 온 가족이. 이 온 가족이 셋이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이 셋이 다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설명 안 해도 또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게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가족. 전쟁에서 피난을 가는데 여러 가족들이 가다가
온 가족이 5명이면 5명이 다 다시 만났어요. 그 가족들은 막 좋아서 그 뭘 것이 없고 어려움 속에서도 막 기뻐하고 즐겁게 지냅니다. 예?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라도, 한 부모라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전혀 즐거움이 될 수가 없지요. 죽었는지 아니면 어디 멀리서 혼자서 추위에 떨고 있는지, 그죠? 이러한 우리 사람들에게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외국 영화 중에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많이 보셨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 보면 자녀들이 몇 명이죠? 하여튼 상당히 많아요. 한 10명 정도 될 거예요. 10명 정도. 그보다 더 많나요? 12명인가? 그 중에서 이제 밑에서 한 3번째 정도 되는 애가 이제 엄마한테 화가 나서 어디 숨어 있다가, 그죠? 온 가족이 저 비행기 타고 저 멀리 여행을 떠났는데 혼자만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나중에 한잔 푹 자고 나와 보니까 집이 텅텅 빈 거예요. 아무도 없어. 이 자녀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막 여행을 짐을 싸고 막 했는데 다 챙긴다고 막 다 챙겼는데 비행기를 딱 타고 가는데 갑자기 엄마가 딱 생각하는 건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 그래갖고 안전으로 보니까 한 아이가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비상이 걸렸겠죠, 그죠? 예. 그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다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한 스토리. 그리고 여행은 뭡니까? 여행도 못하고 다 그냥 다 돌아와요. 그냥. 온 가족이, 그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돌아오죠. 예.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죠? 오히려 이제 무사히 그 어린아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막 사랑으로 안아주죠. 물론 그 사이에 뭐 도둑도 들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형들 중에서는요, 야, 너 때문에 여행 망쳤다라는 그런 형들도 있죠.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가족.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거든요. 근데 이 가족이 이렇게 잘못되었는데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이런 것들을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돌이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살아가는 두 부류가, 하나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일인 우리가라는 가치를, 우리가 주는 기쁨을, 우리가 주는 즐거움을, 잔치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처럼 떠났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맏아들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는 떠나지 않았지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날마다 저 멀리 나가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마음, 아버지의 소원, 재물이 많아도 이 둘째 아들이 없는 이 삶에 대해서 아버지는 항상 허탈함과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맏아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그 명령,
아버지의 말씀을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몇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다수고요, 전체고요. 지금 이 아들의 생각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지키어 어긴 일이 없거늘 내가라는 거죠. 내가. 그리고 내가 받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가치가 있다. 둘째 아들 이상으로 내가 받을 가치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나, 형을 떠나, 가족을 떠나, 그죠? 이 우리라는 가치를 버리고 혼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분깃을 받아서 떠났던 겁니다. 근데 이 둘째는 회개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회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 먼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큰 흉년은 누가 줬을 것 같아요? 그 나라 왕이 줍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삶이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하고 그것을 헤치며 살아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는데 그들이 반역하고 패역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풍요를 허락지 않았습니다. 흉년을 줬습니다. 전쟁에서는 지게 하고 가뭄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힘들게 살아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삶이 풍족하면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좋으면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죠. 이 지금 둘째 아들이 만약에 삶이 풍족했더라면 이 아버지 집의 삶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돌아갈 생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본향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세상이 싫어집니다. 이런 세상이 아닌 정말 좋은 세상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세상이란 것은 내가 지금 가난한 세상이 아니라, 내가 부자 되는 세상이 아니라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 이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싫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요, 그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다가 해도 안 됩니다.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이런 세상이 아닌 세상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여 먼 나라로 떠난,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용서하는 마음, 또 기다리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원망과 미움보다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 그래 내 재산 갖고 갔으니 너 잘 되나 보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즐겁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그렇지 못하거든 언제든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아버지의 생각은 뭡니까?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우리는 하나니라. 우리가 하나 됨 같이 저들도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이 우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예요.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 몸이다. 아버지 한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서로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다. 이제 또 다른 것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것과 남의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 아들이 함께 있으면 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또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근데 이 맏아들은 내게는 이러한 송아지를 잡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있었지만 둘이 아니라 사실은 각자로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같이 있었다 그러지만 이 맏아들은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나는 나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것을 내게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둘도 이 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둘,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 집이 되고 우리 재산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지만, 그러나 이 맏아들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원망, 이런 것은요 바로 우리 것이라는 가치관이 아니라 내 것, 아버지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도 또 맏아들에 대해서도 항상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의 것. 이 맏아들과 살면서도 이 아들과 나, 우리 집이라고. 또 멀리 떠나 있어도 언젠가는 돌아와야 될 내 아들로 생각한 거지 그를 남으로 생각한 것이 없어요. 또 돌아왔을 때도 그를 맞아서 이렇게 세 명이 우리가 되는 거죠. 이런 우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예요. 우리. 아버지도 한 분이요. 아버지 집도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은요. 둘째 아들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요. 근데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거기서 이 성전까지 1년에 3번씩 명절에 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다 싸움이 또 있었죠. 전쟁이 있어서 그쪽 11지파가 그쪽으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됐죠. 남쪽 유다 지파가. 어쨌든 이렇게 힘드니까 이 나라가 이제 두 개로 쪼개졌는데
거기에서 일로 오자니까 좀 위험성도 있고, 예,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만든 그 산당이 하나님은 성전을 하나만 허락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북쪽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섬겼어요. 그게 이제 바알 신앙의 시초예요. 자기들이 거기다가 복을 비는 거죠.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역하였다, 등졌다, 멀리 떠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남쪽 유다는요, 다윗의 그 족속인데, 다윗을 위시해서 그 유다 족속들, 이 사람들은 떠나진 않았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성전을 이제 섬겼는데, 문제는 옛날에 개혁 한글에서는요, 폐역했다 그래요. 폐역하다. 지금 우리 개정 이 성경에서는요, 반역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반역하였다. 그 지금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또 남쪽 유다의 그러한 양태를 말하는 거예요. 양태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라는 것이 새 식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맏아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 조상을 뒀던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간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남편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자기 아내를 책임지는데, 이 아내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뭐 사치를 부리고 싶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다른 남자를 사귀는 거예요. 이게 간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적 간음을 행했던 거예요. 영적 간음.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거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이때는 배역했다는 것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죠.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도와노라.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또 이제 쭉 한번 읽어볼까? 여기에 그런 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이게 개역 한글에는 폐역하다 그랬어요, 그죠? 페르나라는 거예요.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둘째 아들이 더 어렵죠, 그죠? 이 맏아들보다 반역한.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에 대해서 내리는 이 말씀은 바로 간음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로 오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처럼 수많은 재물과 탐심, 이런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우상에게 복을 비는 것처럼 복을 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먼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삶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 세상의 삶이 있고 영적 삶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두 가지 삶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분리시켜서요. 그 두 가지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있고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이 끝나면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뭐 깨어 있든지 죽어 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간이 있어요. 삶의 종류가 아니라 그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태어나서부터 사람이 죽기까지 숨질 때까지 그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이러한 육체가 아니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어 영원히 살아야 될 그 기간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은 우리의 육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 소욕,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먹어야 됩니다. 추위를 피해야 됩니다. 다치면 싸매고 고쳐야 되죠. 우리는 태어나서 점점 젊어지고 그 다음 다시 또 나이가 듭니다. 그럼 처음에는 젊을 때는 안 아프다가 나이가 들면 자꾸 몸이 아파져요. 그럼 젊을 때는 돈이 더 중요하다. 출세나 돈이 중요하다가 나이가 들면 건강이 더 중요해져요.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돈, 내 자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이 기간이 끝나는 그 삶에서는요, 그 기간에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양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양식이 있어야 건강하고 배부르고 풍요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서의 그 삶 속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원 갈 필요가 없어요. 병들지 않으니까. 그 세계에서는 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 마음은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 우리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우려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기는 아버지의 집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집, 너 집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밖에 없어요.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왕이요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없어요.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강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젖을 먹죠. 또 이게 학생은 공부를 해서 성적을 좋아하죠. 공창회 가보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공창회를 들어가보면 그때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출세한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공부 진짜 이 초등학교 하고 그만했는 아이들, 뭐 또 중학교 하다가 그만한 이런 아이들이요. 일찍이 기술을 배워서 그리고 집도 엄청나게 가난한 그런 아이가 이번에 동창회에 이렇게 친구 만나니까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가보니까요. 그 회사를 하는데 200억 재산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200억 재산. 저는 뭐 크게 부럽진 않은데 은근히 부럽죠. 사실 사람인지는 200억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 동생이 거기에 회사에 상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또 포크레인을 해서 포크레인이 뭐 5대, 6대 갖고 있고 밑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친구인데.
참 그래요. 예, 이 세상에 그 때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죠. 예,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제 나중에 뭐 해먹고 살까? 저렇게 공부도 못하고 또 학교를 저리 그만두면 어떡해? 걱정했는데 그렇게 바뀌어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40대, 30대, 40대 이렇게 직장생활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50대, 60대 되면 몸이 아파버리면요. 그 돈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죠? 다 소용이 없어요. 돈은 없어도 몸이 건강한 게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운동을 너무 안 해갖고 걱정인데 저도 앞으로 좀 노력해 보려고 그래요.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년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요. 이 짧은 인생이 끝나면,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데 그 삶에서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형제와 이렇게 소중히 여기며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이 둘째 아들처럼 이러한 그러한 아들도 아니에요. 이 맏아들 같은 그러한 개인적인 아들도 아닌 우리가 라는 그러한 삶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온갖 탐심으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음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바알 신앙처럼 자기의 탐심을 요구한 그쵸 뭐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자기를 위한 복 비는 기도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미신 믿는 사람들도 다 그게 있어요. 다 보고 잘 살고자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서 그 나라를 주시려고 이 둘째 아들을 찾아온 하나님의 맏아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불량하다는 겁니다. 이 맏아들이 이 둘째 아들을 찾아가서 너 그래 지엄 열매 먹고 사니까 힘들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형이고 너가 동생인데 너 꺼낼 것이 어디 있니? 우리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가 그걸 정말 원하지 않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 아버지를 공경하며 아버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싫어. 나는 이렇게 내 멋대로 즐겁게 재밌게 살 거야. 돈 벌어서.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맏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근데 여기 와서도 아버지의 집은 싫고 우리가는 싫고요. 내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복을 비는. 근데 이 맏아들은 또 특색이 다르죠. 그죠? 뭐든지 잘 지켜요. 명령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하고요.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 열심히 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거룩히 지키죠. 뭐든지 열심히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는데 내게 명령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다 지켰는데 둘째 아들처럼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라는 근성을 못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다는 그러한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한다라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 우리라는 개념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 맏아들처럼 이 둘째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책망 아닌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둘째 아들보단 더 낫다. 마음으로는 오히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더 깊이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이 성경을 우리가를 설명할 수 힘듭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둘째 아들, 맏아들, 우리의 현실의 교회 속에서, 이 세상 교회 속에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도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가라고 말씀 주십니다. 네.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행복한 삶,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 우리가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가 함께하는 소망, 이것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니요, 남쪽 유다도 아니요, 둘째 아들도 아니요, 이 맏아들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맏아들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나라요, 아버지의 마음이며 곧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첫째 아들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이 세상의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치를 느끼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둘째 아들을 반기며 첫째 아들을 달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그리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 그 선한 십자가,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겠다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계명을 지키는, 명령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남들은 못 들어가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라는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교만하여 자긍하며 그렇게 남들을 무시하며 남들과 자신을 차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해결을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해결을.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어둠입니다. 정말 주님을 정말 믿는 자들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이 스스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신이 올바른 길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된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상은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는요, 우리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를 외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소스를 찾아야 됩니다. 그 근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이 세상은 비교와 경쟁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와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고 아버지의 집은 다 내 것이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까 네? 학교에 같은 데 가면요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그래요. 야, 너희 집에 식구들이 어떻게 되니? 저에게는요 동생도 있고요 언니도 있고요 아버지 엄마 계시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동생이 있어? 예, 나에게 동생이 있어. 내 동생이에요. 너 언니 있어? 예, 나의 언니예요. 내 언니예요. 그렇게 말하죠. 그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싸웁니다. 언니 옷 왜 입었어? 그죠. 내 가방 왜 만져? 내 옷을 왜 더럽혀놨어?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섞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어느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나라는 것, 내가 높아지고 내가 가야 될 천국 버리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천국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천국. 여러분, 내가보다 우리가가 더 크고 높고 소중하고 진실됨으로 보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잃어버린 내 동생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아버지와 나와 내 동생이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선생이라 말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는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각자가 아닌 우리가가 중요한 세계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이 땅에서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루고자 해결을 외쳐야 될 자에는 해결을 외치고 미움을 받더라도 서로 소중히 여겨야 될 형제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며
나 자신의 개인적인 그러한 두려움과 욕심과 세상이 알아주는 그러한 가치관이 그러한 눈이 아니라 우리 함께 떠야 될, 우리가를 봐야 될, 우리가를 생각해야 될 그러한 눈과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소망하는 거지 벌받을 자가 소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준비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날을 기다립니까? 준비한 자가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날이 다가올수록 두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거저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진정 우리 각자가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마음, 이제 우리는 우리가라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며 모두가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지체로서의 삶을 또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잠자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히 농부가 되시고 단비를 내리셔서 많은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릴 때에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